영원히 참방패시니 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증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지금부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다짐했지만 이번 한 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하던 43년 전 이곳 싱가포르에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한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타국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당시의 상황과 엄청난 건축원금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여기저기 떠돌던 광야의 천막을 걷고 이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과정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있기까지 이 공동체를 위해 쌓아 올린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쓴 많은 이들의 헌신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로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 통전적인 문화 공동체,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싱가포르 한인연합 집회를 통해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포도인 베드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단포가 되게 해주시고, 종종 삶 속에 허덕이느라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는 으깨짐을 경험하는 연약한 포도이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우리를 위한 사랑을 포기한 적 없으신 그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씀이 주님을 닮아 남에게 사랑하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는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곳에만 마음 두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과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며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끌은 쳐다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잘 분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인생의 완성이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나눔으로 더욱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행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성육신의 진리를 구현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좌절과 두려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4인의 선교사와 27인의 협동 선교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열방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청빙위원회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국제관계, 경제 문제, 사회 갈등 등 여러 난제가 잘 해결되어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맡은 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국조 있는 기도와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겸손히 주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없는 주의 축복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홍연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미스바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보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눠드린 주보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 교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진승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규태 선교사입니다. 진승학교는 인도네시아 바탐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진승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다 함께 지내는 학교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진승학교의 램센터 친구들을 만날 텐데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교제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꼭 참석하길 바라며 바탐에서 만납시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등부에서 11월 4일에서 5일까지 1박 2일간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교로 선교 캠프를 갑니다. 신청은 10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박성훈 전도사님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모임 교육 1번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믿음홀에 서 있습니다. 2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준비합시다. 과일과 채소 등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실 수 있으며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헌금 시 T자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세례입교 교육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례입교식은 10월 29일 종교개혁 주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교육합니다. 세례입교 신청은 안내데스크 및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문호주 목사에게 해주십시오. 4번 교육부 교사사경회가 10월 7일 토요일 10시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각 부서 교육자들에게 해주시고 대상은 교육부 교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번 하반기 임산부 학교를 모집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30불이며 대상은 임산부 예비맘입니다. 접수는 10월 18일까지 받습니다. 문의는 박준영 팀장님께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 미스바 11쪽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 소식란입니다. 1번 청빙위원회 위원장 백용태 장로 외 15인의 모든 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3번 9월 선교사 중보기도는 3-1 지역 박은덕, 홍두석, 고익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모아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기도 제목은 미스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여전도에서 추석맞이 떡을 판매합니다. 종류는 송편, 가래떡, 떡볶이 떡이고 오늘 1부, 2부 예배 후 오병이어울 앞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7번 기쁜 소식 전합니다. 오는 9월 30일 홀랜드 1구역 이상보 집사 최춘하 권사의 장남 이혁기 군과 빅키테이 양이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는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번 부키판장 폴리스 보안훈련 관계로 9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화요일까지 3층 찬양대실과 4층 소망홀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주보와 미스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교회의 다양한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이름 하나를 붙여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의 시작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대략 40년간 이 광야를 실제로 거닐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공동체를 향해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광야를 거닐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은 광야교회, 광야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따라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토대가 잘 잡혀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처음부터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어 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향해 떠나는 신앙의 순례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앞서가는 분들도 있고 앞서가는 분들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에 손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다양한 신앙의 만남도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짐을 서로 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짐을 나누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오롯이 지어가는 모습을 함께 동시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도의 한가운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가 보이면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어떤 지도 하나가 보이는데 그 지도는 어느 나라 지도랑 유사할까요? 대한민국. 살짝 살찐 대한민국. 꽤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을 법한 그런 지도가 하나 보이시죠?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갈라디아 교회 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조그만한 도시나 지역에 생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던 갈라디아 서신은 저 보는 것처럼 꽤 넓은 곳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향해 공통적으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오른쪽 끝에 보면 본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은 사실 남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베도 있고, 그렇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1차 선교 여행 때 거쳐갔던 지역이고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도 알아보았던 소아시아는 이 개별적으로 서신을 썼는데 왜 유독 갈라디아서는 이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공통의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위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방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혼란이 되는 가중한 짐을 지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짐을 서로 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은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사실 로마서의 말씀과 공통된 특별히 핵심이 같거든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은 좁게 보면 이신등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 성도의 참된 자유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고 그 예를 든 것이 짐을 지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주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짐을, 그 무거운 짐과 그 하중으로 인한 인생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반감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다면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느끼는 슬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감시키고 어떻게 이걸 이겨갈 수 있는가? 이 성경은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반감되고 좋은 것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우리 5절 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돌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칠, 이렇게 강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솔직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성도의 좋은 관계를 통해 격려와 위로와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 관계를 통해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홀로 지는 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짐으로 생기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나누어야 될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런 신앙의 동무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전체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받았던 짐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짐과는 다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속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을 하나의 짐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너희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사도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통합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온전히 하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온 율법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이요,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율법은 온전히 성취하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도표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에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짐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일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무거운 짐, 무거운 가방을 좀 들어드려야겠다, 내가 좀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생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구원받은 이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크고 작은 다양한 짐을 짐으로써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나누지 않는 것도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이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좀 오지 않지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짐을 나누고 너의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자세히 조사하고 우리 자신을 그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신의 일에 집중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 밖에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건 이웃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는 짐을 나누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짐을 각자의 짐만 지라고 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말로 보니까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2절에 다른 이의 짐을 나누라 하고 있는 짐은 이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나눠지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5절에 읽었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짐은 헬라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짐꾸러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질 수 있는 가벼운 나의 짐은 내가 지고 타인의 무거운 짐은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은 당연히 나누어 지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는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이에게 이 세 가지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100%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아내가 나를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넘어 믿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듣는 상대방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제일 불쾌한 건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신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고 덮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로부터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100% 공통적인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성도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면 이웃을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덮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모습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나누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일 때 그거를 알고 있다면 충고 기도해 주시고, 아는 분이라면 격려의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더 힘들 때는 만나서 위로함으로써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짐은 내가 오롯이 믿음으로 지어 나아가는 이런 인생의 짐에 대한 신앙적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진실되고 충실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싱가포르 한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캐스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더 나아가 나의 짐을 내가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나의 신앙의 그런 세겹줄에 신앙의 동지들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동지가 되어주겠노라.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나아가 주님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갈보리 언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의 짐을 나누며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믿어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건강한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의 일보를 내딛게 하시고 그것이 큰 은혜와 힘과 용기가 되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승리의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랠 수 있는 성숙한 그리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의 세겹줄과 같은 신앙의 우리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나누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듬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며 그 길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험난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살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여 예물 준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곳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주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짐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